뭐냐면 회개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시는구나.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앞장 5장 15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5장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그들을 떠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고 괴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가난해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많은 적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단 아멘 하시면 좋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 계시면 우리는 스스로 그 수많은 적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떠나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시고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든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적들이 쳐들어오든지 그것이 환경적이든 질병이든 마음으로 오는 염려와 걱정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셔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사랑해 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랑하면 살려줘요. 사랑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다시 살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 다시 드리는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찢으신 것 같아.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 이 문장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고 우리를 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거나 우리를 치거나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막 찢고 하나님이 때리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같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주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민족 사라졌어요. 더 이상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니 자기들이 찢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면 찢긴 것이 도로 나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찢겼지만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수없이 맞아 상처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감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찢기고 상처받은 그런 것들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찢긴 것이 낫고 상처받은 것을 감싸주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걸 원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지면 거의 다 가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면 찢긴 거 낫고 상처받은 거 감싸주시고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힘써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회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그분을 떠나 있었고 그분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다 아시지 뭐.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 은총의 수단. 이 기도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회개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믿음을 더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해야 돼. 분명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그리고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긴 것을 낫게 하시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고 죽어도 살아나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살았던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이 그 당시에만 있고 오늘날에는 없느냐?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구약 그 당시에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누게 하신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오늘 예배 드리며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실 것이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은혜 많이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내가 집에 가져가야지 하고 약속을 가져가셔야 돼. 그 약속이 뭐냐면 다시 사랑해 주신대. 다시 살리신대. 이 약속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 가까이 왔으면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천국 가까이 왔는데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천국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천국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예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뭘 해야 돼? 믿어라. 잘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개하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서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얘기를 하시지 않고 회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는 교회 다닐 때 제가 고3 때 교회 다녔거든요. 고3 때 거의 막 대학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전도가 돼서 교회를 갔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래 저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잘못한 것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회개하래.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 맨날 뭘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숨 쉬는 게 죄구나. 내가 눈 뜨고 있는 게 죄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참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도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냥 하시면 돼.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희로애락이 늘 교차합니다. 어떤 때는 기뻐,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 어떤 때는 매우 슬퍼, 어떤 때는 매우 즐거워. 참 정신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인생길에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는 기쁨을 막 달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기쁨을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기쁨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슬플 때 행복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알 수 없는 그 인생 그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 내가? 있어요. 아이고 잘하네. 엄청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적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회개해요. 네. 잠시 동안도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분을 떠났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으로 떠나고 생각으로 떠나고 행동으로 떠나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해 줄게. 죽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게. 네가 지금은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세워줄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세상에 버려진 고와 같은 모든 걸 빼앗기고 찢기고 상처 입은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신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를 떠났었고 마음이 떠났었고 행동이 떠났던 것들을 회개하자. 그리고 그분을 더욱더 잘 믿자. 나는 그분을 더욱더 잘 믿을 것이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모 없는 고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잘 다니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또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집 사고 땅 사고 뭐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면 갑자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절대로 안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안 믿어. 예수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의사 중에는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학 지식이 단 1도 없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암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한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재판하는 검사나 판사가 재판 받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머리 깎고 산에서 연불 외던 스님이 목사님 된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살았대. 근데 이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또 마침 또 그때는 복권 당첨된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혼자서 200억을 받았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살한 경우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늘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원하셔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 떠난 적 분명히 있어. 그리고 생각이 아예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났던 적도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진영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왜 회개를 강조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신다니까.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살려주신다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다시 살림을 주신다니까.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살 수 있어요. 다시 세워좀 받을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많은 거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뭐 많이 드린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내가 믿음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회개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회개할 줄 알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헌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 헌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돈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느냐?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분 만나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분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찢기고 상처 입고 죽음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회개와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개, 믿음의 기도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묻지도 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잘못했냐? 물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도 그냥 잘못했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오늘 뭐라고 약속했다 그랬어요?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대. 교회 다니는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교회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늘 좋은 일만 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데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있긴 있어. 그게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부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이 걸린 거야. 대장암 걸렸는데 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부인이 마음을 먹었지. 아이고, 내가 내 남편 잘해줘야지. 내가 잘 관리해줘야지. 그리고 났는데 이 부인도 대장암에 걸렸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대장암에 걸린 거야. 한 사람이라도 건강해야 한 사람을 관리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되지요. 걱정하고 염려만 있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얘기야.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기도밖에 없었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을 둘이서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암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여보 당신 우리가 이 암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둘이서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자기가 막 그러네. 야, 내가 어디 섬에 가면 집이 하나 있대. 집이 있는데 그 놀러 갈 사람들이 있으면 놀러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섬을 찾아갔어요. 우리 여기 당진에도 바닷가 이쪽 주변에 섬 많이 있죠. 아마 이쪽 어디 섬인 것 같아. 그 섬을 찾아간 거야.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나눴냐면, 둘이서 여보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니까 그냥 딴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피해주지 말고 그냥 이 섬에 살다가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이 그 섬에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을 왔다 갔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 섬에 뭐가 많이 나냐면 어송초라는 거 아시죠? 물고기 어때 쓰죠? 그게 약간 뭐 비린내가 나죠? 물고기 비린내가 나는 어송초가 많이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걸 뜯어다가 술을 담갔다네. 술을 담갔는데 이 사람들은 술을 먹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를 술을 담가놓고 부부가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먹었대. 이렇게.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어. 그래서 부부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검진을 받았는데 두 사람 다 암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약 때문에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성초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성초는 대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장의 환경을 조금은 좋게 해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치료제는 아닌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인생 알 수 없다. 참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이 부부가 암에 걸린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부부가 어떻게 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간 그 섬에 어성초라는 게 왜 그렇게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뜯어다가 술을 담궈서 그거를 조금씩 우리 먹읍시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뭘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더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여러분, 치료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에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섬이 가장 좋은 병원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치료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찢기고 상처 입고 죽음 앞에 떠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해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은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막아내고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젊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차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저 차랑 부딪혀도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런 거 안 해보셨어? 저 젊을 때 차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럼 쟤하고 나랑 부딪히잖아. 그럼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런데 우린 이제 알잖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며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에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